미국의 생물학자 조지 월드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활동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조지 월드는 196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 눈의 시각작용, 특히 망막의 빛 감지 물질, 그러니까 비타민 A와 로놉신이라는 그런 어떤 작용들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명의 기원 문제를 또한 논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자발적 발생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상 결국 어떤 형태의 자발적 발생이 일어났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글에서는 과거의 즉각적인 자발적 발생 개념 대신 오랜 시간에 걸친 화학적 과정을 통한 점진적 자발적 발생을 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어떤 것도 무로부터 갑자기 생겨날 수 없다는 것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때만 이런 자발적 발생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분한 시간이 얼마 정도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때 그 이후로부터 상당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진화론 진영이나 이 창조론 진영에서 모두 이 시간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는 이 150에서 180억 년 전에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진화론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생기게 된 것은 45억 년 전이라고 그렇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항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1항을 제가 읽어보면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 지혜,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태초에 무로부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든지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밖에 안 걸렸다고, 창조가. 주류 과학은 약 140억 년 되었다고 추정하는 우주에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하고 개념화하기 어려운 시간 범위를 그래서 과학자들은 깊은 시간, 그러니까 deep time이라고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이는 진화론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깊은 시간이라는 개념은 19세기의 지질학 분야에서 생겨났는데 이 이론이 사실과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지질학 연구와 관계가 있으며 젊은 지구를 가리키는 성경 데이터를 무시하거나 부정함으로 촉진되었습니다. 심지어 주요 기독교 신학자들도 깊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깊은 시간 개념은 온갖 진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사용되므로 깊은 시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체 물리학자 제이슨 라일은 깊은 시간이 신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훌륭하게 옹호했습니다. 깊은 시간은 신의 특성을 가졌다. 그것은 창조 능력을 지녔다. 이 신은 별, 행성, 은하계를 만들었다. 협곡과 산을 만들었다. 깊은 시간은 대륙과 바다를 분리했다. 그것은 종의 진화를 통해 모든 생명체를 만들었다. 시간은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가능성은 개연성이 되고 개연성은 사실상 확실해진다.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 자체가 기적을 일으킨다. 이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창조를 했다. 깊은 시간이 창조를 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45억 년이 되면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의 과학 교과서도 깊은 시간에 그래서 경배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과학 시간에 45억 년 됐다라고 그렇게 생물학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십억 년이라는 신에게 만약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신성 모독으로 아마 그런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신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 깊은 시간이, 그 긴 시간이. 이에 반해서 구약학 교수 오즈월드 앨리스는 과학은 과정에 관심이 있지만 창조기사는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다. 창조기사는 과정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명령의 관점에서 말한다. 그런 다음에 앨리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기적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진화시키는 것은 하루가 아니라 100만 년이나 1000만 년이 걸려도 성공할 수 없다. 자연적인 과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를 믿으시겠어요? 45억 년이라는 신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단번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런 능력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창조의 45억 년이 아니라 그래서 창조의 6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에서 똑똑히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들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수행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6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로 믿고 우리가 창조의 그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달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둘째 날부터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나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육안으로 우주를 관찰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신화나 아니면 과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피조세계, 그 우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궁창 위의 물층 이런 것들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을 예전에 우리가 뭐 세미나나 이런 걸로 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층이 위에 있으면요, 뭐 그런 인간이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햇빛에 의해서 노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창조과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또한 코페르니쿠스 방식의 태양 중심의 이 지동설식의 진술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도 잘못됐어요. 잘 모르시죠? 네. 지구가 결국엔 태양을 돈다라고 하고 또 태양은 멈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태양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건 증명된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런 신화들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 중심적인 천동설을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6일 동안 8번의 창조행위가 있을 것인데 각 창조행위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지시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3일과 제6일에 2개의 창조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르시되라는 지문이라는 것이고 3일과 6일에 2개의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일주일에서 이 두 날이 가진 중요성에서 사이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일에는 평행을 이루는 구조적인 배열이 있다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일에서 3일까지의 창조 그리고 4일에서 6일까지의 창조가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구조의 핵심은 전반부 3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모의 땅을 식물을 내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은. 그리고 후반부의 3일은 이 비어있는 대지 위와 또 아래의 생물이 이 피조 세계에 넘쳐나도록 채우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반부 3일과 후반부 3일 사이에 또 대응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일하고 4일하고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1일에는 뭐가 창조가 되었죠? 빛, 그렇죠?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창조가 되었고, 그럼 4일에는 뭐가 창조되었어요? 광명체들이, 그렇죠? 광명체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또 2일에는 뭐가 창조되었습니까? 궁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짝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5일이죠. 5일에는 어떤 것이 창조되었어요? 새들과 그 궁창 안에 있는, 또 궁창 아래의 물에 있는 물고기들이나 그 바다 생물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3일과 6일이 하나의 짝인데, 3일은 어떤 것을 창조하셨죠? 찬양아? 어떤 것을 창조하셨어요? 3일? 성경에 나오죠? 네.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땅이 있어야죠. 디딜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속에 살아요? 차라리 물속에 사나 본데? 이거 5일째 창조됐나 본데? 네. 그러니까 3일에 땅이 생겼고, 그 땅을 디디고 살 수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유기를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무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그런 구조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공간을 창조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있을 곳이 없고, 짐승들이나 생물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들이 먼저 창조되면 식물을 나중에 창조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굶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4일 동안, 5일 동안 굶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식물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생물들을 만드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그리고 쉬시는 안식의 날로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완전한 수 7과 그 배수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세심하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완전수 7과 그 배수를 찾아보면 7일로 그렇게 창조의 모든 과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라는 그 말씀이 7번,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7번, 또 하늘이 21번, 7의 배수 7, 3, 21이죠. 그리고 땅이 21번 나옵니다. 7, 3, 21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5번 등장합니다. 7, 5, 40, 35. 그렇죠? 그는 또한 충만한 수 10도 사용해요. 그게 바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10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숫자를 구성을 했는데,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을 이루고 있는 셈이잖아요. 다섯째 날은 궁창에서 사는 새들과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을 창조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물들이 살고 활동하는 그 공간을 먼저 둘째 날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첫째 날처럼 구분이라는 방식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한글인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궁창. 여러분, 궁창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그렇게 읽혀지지 않았어요? 은서봐? 궁창이 뭐예요? 영어 성경을 그때는 좀 보면 이렇게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궁창. 네, 궁창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는 ESV나 NIV 성경에는 expanse라고 나와요. expanse.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말이죠. 넓은 공간을 expanse라고, 광활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라키아를 번역한 것인데 뭐 스카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번역 성경도 있어요. 이 명사의 기본 의미는 동사 라카라는 것이 결정하는데, 여기서의 기본 개념은 사실 그런 공간이라는 개념보다는 펼치다 이고, 특히 창조에서 땅을 펼치거나 하늘을 펼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번역된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기본적인 의미는 펼치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펼치다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출애굽기에서도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사야 40장 19절에 보면 금으로 씌우다 아니면 판금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라키아가 마치 천막을 펼치거나 금속판을 망치로 두드려서 만드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용되는 게, 그러니까 망치로 철판들을 이렇게 두드려요, 대장장이가. 그래서 철판을 넓게 펼쳐갖고 캐노피처럼, 그러니까 뭘 막아주는 그런 지붕으로 이렇게 얹어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칠 때 그런 판들을, 이렇게 성막을 지을 때 판들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럴 때 쓰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궁창은 거울처럼 단단하고 그리고 덮개와 같다, 차일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놋과 같이 이렇게 펼치셔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는 그런 심판의 장면에도 이 라키아,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잠잠했던 깊음을 생명부양의 비구름, 광천, 강들의 물의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역사가 사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행해집니다. 근데 하늘에게 그렇게 공간을 만드셔서 펼치셔서 두드려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그렇게 지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피조 세계를 볼 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자연 세계의 그런 용어로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궁창 위에, 그러니까 이 공간 위에 물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 공간 아래에 물이 있어요? 있죠. 공간 위의 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안개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증기라고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궁창 아래의 물은 어때요? 뭐라고 부릅니까? 바다라고 부릅니다. 바다. 이름이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도 이런 단어가 하늘, 샤마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단지 그냥 덮개 펼쳐서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궁창 아래의 물도 그냥 궁창 아래의 물, 바다라고 안 불러요. 사실 얌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이 필수적인 이 어떻게 보면 공간, 그리고 그 위의 물, 아래의 물, 이 모두 다 이교 신화에서는 하늘을 고귀한 신들이 사는 곳으로 간주했고 바다도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이라는 영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구분하시고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심으로써 그걸 지배하시는 것이 사실은 이 창세기의 어떤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늘이라는 장소도 원래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신들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 아누와 대기의 신 엔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화에 있는 등장하는 신들이
수메르 도시국가의 이 왕들을 세웠다라고 또 퇴위시켰다라는 기록들이 신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가릿 만신전에는 바알이 구름을 타는 자로 인정되었고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믿음은 여호와가 하늘 권세의 근원이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조차도 사실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단지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얌이라는 그런 신도 아니고 샤마임이라는 그런 신도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은 궁창이라는 물과 물이 나누어 펼쳐진 넓은 공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궁창 하늘이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직역하면 궁창 하늘이에요. 샤마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궁창 하늘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따로 붙이셨습니다. 바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럼 바다를 볼 때 저 멀리서 구름들이 육지로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상적인 측면에서 이 외관적으로 봤을 때 구름은 그러니까 바다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 지평선 멀리서 보면 두 개가 하나처럼 보여요. 마치 하나의 물층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구름이 다가올 때 그것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위의 구름과 아래의 바다가 우리 가까이에서 보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분리가 어떻게 일어나요? 지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구름과 바다 사이에는 수평선이 있는데 그것은 점점 넓어지면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시각적 경험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을 때 행하신 최초의 분리 행위와 유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전투기 조종사들은 밤에 비행할 때 계기판을 보지 않으면 구분을 못해요. 뭐와 뭐를 구분을 못하는지 아세요?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어떻게 그 비행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계기판을 보고 그들은 그렇게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는 것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것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윤의 사막 같은 곳에 이렇게 물이 있죠. 거기 사막인데 그러면 그 인생 사진 찍기 위해서 많은 여행자들이 거기 가잖아요. 그럼 어떤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주부에 올린 사진이 바로 그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하고 하늘하고 구분이 안 돼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죠?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 창조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분리하시는 장면을, 그 장관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도가 치지 않는다면 바다는 하늘과 구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빛의 반사 현상으로 물론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바다와 하늘을 구분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궁창 위의 물인 구름을 통해서 그곳이 하늘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거 파랗잖아요. 똑같이 파랗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죠. 또 바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파도 치는 물을, 이 궁창 아래의 물을 보면 거기가 바다인지 우리는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일상적인 자연현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이 바다를 나누시는 창조의 그 역사를 자연 속에서 섭리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듯이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섭리로 말씀하시는 하늘과 바다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곳의 창조의 둘째 날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날의 그리고 특징 중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물을 나눈 궁창의 창조가 좋았다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았다라는 표현이 몇 번 사용한다고 그랬죠? 7번. 7번 사용하는데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서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 펼치셨는데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일은 셋째 날에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9절에서 13절 셋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좋았다가 완료되는 그런 시점이죠. 9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셋째 날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공식으로 셋째 날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10가지 말씀으로 창조의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왕국 표준에 따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10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10가지 완전한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창조 시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전체 창조하신 우주적인 왕국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충분히 능력이 있는 10개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드디어 인간의 주 무대, 바로 육지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셋째 날의 특징을 뭐라고 했어요? 2번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은 땅과 바다가 분리되고 식물들이 창조됩니다. 특이한 점은 2가지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2번, 그대로 되니라 2번,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모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루는 것이기에 분명 전반부 3일의 절정인 날이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점은 여기가 창조 맥락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름을 지어주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여기까지 지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름 안 져요.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의미예요? 소유권, 주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이 없어서 이름을 짓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인간이 등장하자마자 인간에게 위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인간에게 짓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름이 여기까지만 지어집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처음 창조의 셋째 날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섭리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셋째 날 일어난 일들을. 인간의 경험에는 사실 이게 육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험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홍수가 일어나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비가 오는데 갑자기 와요. 그리고 거기는 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홍수가 나타나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가 큰 비가 오게 되면요. 지금은 뭐 우리 이렇게 대전이요. 별 홍수 날 일이 없죠. 왜냐면 하천들을 잘 이렇게
뭐라고 했죠? 하천 정비 사업들을 잘 해갖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8살, 뭐 7살 그때쯤 이 대전에서 서울에 살다가 대전에 내려왔거든요. 그때만 돼도요. 이 대전에 비가 좀 여름에 많이 오면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물을 퍼내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집에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바가지 들고서 신나게 하루 종일 푸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집안 전체가 막 물로 다 뒤덮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홍수나 큰 비가 오고 나서죠. 비가 다 그치고 홍수가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물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요. 물이 서서히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육지가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연현상, 섭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지를 드러내셨는지를 그런 단어들이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이렇게 물이 물러나고 육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 방식이에요. 이날은 땅과 바다가 분리되고 식물들이 그래서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물이 물러나면서. 특이한 점은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셔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생물들을 이제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한 곳으로 이 물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물의 한계를 그러니까 정하신 것입니다. 바다는 가나안 신화에 신격화된 이 프린스 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왕자 얌이에요. 바다가 왕자의 신이에요. 또 바알은 하늘에 비를 내려서 통제하고 곡식들과 열매를 풍요롭게 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여기서 보면 물을 통제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신흥 종교가 된 과학주의는 태고의 물이 생물을 진화시키는 요람이라고 주장합니다. 45억 년, 100억 년이 되면 이 물 속에서 생물이 창조될 수 있다. 자연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장 선한 방식으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시고 또 생명을 공급하도록 에너지원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태고의 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물러나는 거예요. 물이. 흥미로운 것은 채소, 나무라는 식물이 땅이 생산 활동을 하는 처음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직접 명령이 아닙니다. 간접 명령이죠. 그러니까 땅한테 식물을 내라 하는 거예요. 식물아 너 스스로 내라 이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있으라라고 했으면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땅한테 식물을 내라 라고 간접적인 명령으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식물을 내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내는 거죠. 식물의 존재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음식물로 제공되고 여기서 식물은 창조의 요소들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움직이지 않는 것. 우리 현대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식물이 자라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멈춰있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3일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고 그 이후 3일은 움직이는 존재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3일째에 이 식물은 바로 움직이지 않는 생명 없는 흙에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셋째 날의 마지막 특징은 식물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씨에 대해서 각기 종류대로 번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보과학자 베르너 기트는 지나로운 관점으로는 생명체의 정보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하죠. 코딩 시스템과 의미 정보가 물질적 매체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은 증명된 적이 없으며 정보의 법칙은 이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순전히 물질적인 생명의 기원은 배제된다.
그러니까 식물이 생명체잖아요. 근데 종류대로 어떻게 종류대로 될 수 있어요?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에서 그 다른 종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진화론이 그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식물에게 종류대로라고 한계를 정해주세요. 경계를 그렇게 정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침범할 수 없는 경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진화론은 생명체의 낮은 형태에서 높은 형태의 진화를 주장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등 생명체를 위해서 잘 보세요. 채소 그리고 나무 열매 이거 누가 먹는 거예요? 채소는 작은 허브 같은 식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이 풀 같은 거는 누가 먹어요? 물론 사람도 먹지만 이 작은 생명체들이 식물을 먹습니다. 그 토끼나 뭐 쥐나 아니면 이런 조그만 사슴 뭐 이런 조그마진 않죠 사슴이. 어쨌든 이런 애들이 주로 풀을 먹어요. 그리고 고등 생명체들 그들은 뭘 먹습니까?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나무 열매. 고기도 먹겠지만 창조 때에 어땠냐는 거죠. 바로 그들의 음식을 미리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숙한 피조물을 식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진화처럼 불완전하고 또 그런 걸 먹을 수 없는 생물들은 사실 창조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완전하대요.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진화되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긴 있었는데 진화되었어 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소화시키려면 고등 생명체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이미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피조세계, 완전한 생명체, 결함이 없는 그런 생명체가 창조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낭만적이고 예술적인 화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해밀턴은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색깔이 있는 물감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에는 또 다른 색이 더해집니다. 기본색인 낮과 밤의 흰색과 검은색에 하늘과 바다의 파란색이 더해집니다. 이제는 그 캔버스에 녹색이 장식됩니다. 금빛 노란색의 태양과 붉은 인간이 이 색의 무지개를 완성할 것입니다. 해밀턴의 말이 너무나 적절하지 않아요? 진짜 물감처럼 이 세계를 한 색깔 한 색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이 지구를 덮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넷째 날은 어떤 날일까요? 넷째 날의 가장 긴 날이거든요. 14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어떤 색깔인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 장중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이해하고 너도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은 여섯째 날을 빼고는 가장 길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어떤 것도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이 그때까지 3일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신다고. 특히 4일째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도 이름이 없게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고대 세계에서는 하늘의 천체들이 모두 가장 숭배받는 유명한 이름의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신이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또 이 고대 시대에는 이집트에는 태양신이 뭐라고 했어요? 라라고 했잖아요. 레라고도 하고. 달의 신은 어때요? 지금 뭐 아르테미스 그 프로젝트 해갖고 달로 가는 아르테미스가 신 이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신 이름이야. 달의 신. 마찬가지로 이 달, 별, 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만신전의 가장 중요한 신들을 지금 언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빼버린 것입니다. 칼빈의 말대로 이 천체들은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확산시키는 전달체, 다시 말해서 도구일 뿐이라는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빛을 수송하는 이름 없는 광명체라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구속사에서 때로는 천체를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종으로 삼아 현재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단지 종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메신저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죠. 이집트의 태양신 라나 달의 신 콘수에 의해서 이런 절기들이 생긴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날짜를 새롭게 하셨어요. 사실 해와 달에 의해서 연한이 생겼다라고 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달과 해와 별들을 사용해서 점을 쳤어요. 지금도 별자리 점 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옛날에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의 이름을 싹 없애버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절기들조차도 그 시간조차도 운행조차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별처럼 풍성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조나선 살파티에 따르면 별의 수는 너무 방대해서 1초에 1조 개씩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이 많은 수를 세려면 300년이 걸린대요. 300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별을 세실 수 있는, 그 이름을 또 붙이실 수 있는, 시편 147편 4절에는 그 각종 별에 이름을 붙이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측된 가장 먼 개별 별 가운데 하나는 에아렌델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129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그런 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왜 지구의 연한이 140억 년 됐다고 얘기하냐면 빅뱅 돼갖고 140억 년 정도 돼야지 그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별빛은 129억 년 된 별이라는 거예요. 별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대를 책정한 것이죠. 따라서 그 별빛은 약 129억 년을 여행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도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루면 충분합니다. 왜요? 별이 하루 만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동방박사들을 별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누인 구유로 심지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빛은 단 하루 만에 독특한 방식으로 떠올라서 동방박사를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은 그래서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해를 잇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해와 달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잇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일의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의 초점으로 만들고 피조물로서 우리의 지위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천체를 섬기지 않을 수 있게 만드시는 것. 이런 혁신적인 충격은 사실 고대인이 아닌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해, 달, 별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만은 그것은 숭배할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빛을 비추는 물체의 그런 전달체의 그런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전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당시로 돌아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섯째 날은 어떻습니까?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부터는 드디어 생물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넷째 날부터 움직이는 천체들이 이제 나타났지만 실제로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네페시 하야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숨을 쉬는 그런 생물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들은 첫 번째 거주자이죠. 그러니까 땅의 거주자. 바로 물고기와 새들이었습니다. 먼저는 땅보다 이렇게 궁창에 그리고 바다에 번성하는 그런 새들과 물고기들, 또 바다 생물들이 그런 생명체였습니다.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표현도 되게 생생합니다. 그냥 우글우글하게 움직인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의 표현은. 그러니까 생명체로 이 바다와 이 하늘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신혼여행 갔을 때 남태평양 이 팔라우라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에 가면 물고기 반, 물 반 같아요. 특히 그리고 이렇게 빵 조각 같은 거를 이렇게 스쿠버 하면서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스쿠버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왜 조심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요, 너무 많이 몰려 들어갔고, 얘네들이 그 지느러미가 좀 약간 날카롭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조그만 거 먹으려고 그냥 온몸을 다 부딪혀갖고 사람한테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그래갖고 찔릴 수가 있대요. 상처가 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상어도 있어, 상어. 상어가 밑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 우글우글하다는 이 성경의 표현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아, 진짜 물고기가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하늘의 새들을 가득히 채워 놓으셨습니다. 단번에. 근데 처음으로 이게 생명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1절 이후로 처음으로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창조하다, 그러니까 바라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처음 창조 때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다시 바라라고 그렇게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생명체의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새로운 단계로 도달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하늘과 바다에 폭발적으로 즉시 채워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생물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큰 바다 짐승들입니다. 얘네들 정체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이 다양해요. 큰 바다 생물들. 창조과학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큰 바다 짐승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예, great, creatures라고, living creatures라고 나오나요? 예, 예, sea great creatures of the sea라고 나오네요. ESV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바다 생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얘네들이 괴물, 괴수, 고질라 같은 거, 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타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타닌이라는 단어는 이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용이에요. 티아마트 같은 용이 거대 용인데, 이제 이런 용이나 거대 뱀, 리오야단 뭐 이런 종류들을 타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큰 바다 짐승들은 창조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은섭이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죠. 주라기 월드 있어요. 주라기 월드의 최종 빌런 공룡이 뭐예요? 인도미누스 말고 바다에 걔네들 잡아먹는 애들 있잖아요. 모사사우루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게 진짜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종류인 것처럼 사실은 보여요. 근데 바다에 이만큼 큰 동물이 있습니까? 있죠. 네, 있죠. 뭐예요? 고래예요, 고래. 여러분들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모비딕이라는 소설. 네. 엄청나게 큰 흰 수용고래인가요? 네. 얘가 이제 그 선장의 발을 먹으니까 그 선장이 복수하려고 쫓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 죽고 고래한테 다 먹히고. 고래는 사실 사람 안 먹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대한 괴물로 알려진 게 고대인들한테는 고래였을 것입니다. 신바트의 모험에서는 마치 고래가 하나 섬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섬인 줄 알고 올라가갖고 불을 피우는데 갑자기 이 섬이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고대에는 그러니까 이 고래가 그런 타닌이라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타닌을 용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바다 생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이 생물의 정체가 고래나 거대한 악어로 볼 수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아래에 있으며 이는 정복해야 할 신성한 큰 괴물에 대한 이교 신화를 반박하는 메시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래와 같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은 사실 바다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고래가 바다에서 살아야 돼요? 지상에서 발 달려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왜요?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에는 부력이나 이런 것들 사용해서 몸무게가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또한 이 거대한 바다 생물은 육지에 올라오면 자신의 무게가 그대로 몸을 짓눌러서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폐와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대인들에게 고래와 거대 악어는 마치 그러니까 거대 괴물이었을 것이고, 그런 생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3번에 걸쳐 복이라는 낱말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6일 동안 복이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7일까지 합쳐서 3번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바다 생물들과 새들에게 사용된 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른 생물들보다 너무 높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축복을 통해서 피조물에게 또 인간에게 그리고 안식일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와 함께 복을 주신다는 말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성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축복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죠. 성취될 수 있다는 말씀의 복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의 복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그래서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 기자들은 그래서 축복하다 바라크, 또 생육하다 파라, 번성하다 라바, 창조하다 바라라는 거의 동일한 용어들의 발음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 절을 병렬 배치시켰습니다. 그것들의 관념상의 연결을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사건 중 처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을 향해 강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강복은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일하는 사랑받는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는 복을 베푸시기 위해 이 창조를 일으키셨고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생물들은 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생물이니까 네펫이 하야니까 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복을, 이 축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족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명령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명령이 있기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다와 하늘에서 각기 종류대로 생물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동물들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을 보면 여전히 그 동물들은 누가 가꾸지 않더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금 피조 세계를 채우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거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여전히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으로 가득한 세상을 여러분들은 그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생물에게는 언제나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데릭 키드너는 하나님이 성경의 첫 번째 문장에 주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장 전체를 지배하고 2장 모든 곳에서 우리 눈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35번 정도 사용되는데 이 횟수는 2장의 절수만큼이나 많다. 창조기사, 아니 실제로는 성경 전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1차적인 관심사로 놓고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오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주어라는 1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또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 주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6째 날에 창조 사역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진 날수보다 훨씬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된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피조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고 특히 생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복되게, 그리고 신비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수많은 색깔로 이 세상을 꾸미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예술적인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6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 놓으시기 위해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나무는 양식이 될 열매를 맺었고, 성숙한 동물과 곤충과 바다 생물들이 하나님의 세상에 풍성하게 채워져 아담과 하와를 즐겁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숙한 지구의 젊은 나이를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만에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완성된 작품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감탄하시며 선언하셨습니다. 창조가 이루어진 짧은 시간과 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상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선된 불완전한 세계를 가정하는 진화론 사고와 명백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창조의 6일 이전에 영원이라는 비밀을 탐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전의 시간을 재생해 내려고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억 년 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사악하고 해로운 사색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렴치한 자가 경건한 한 노인에게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장난삼아 물었을 때 그 노인은 그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라고 응수했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45억 년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오늘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6일로 그래서 충분해요. 6일 이상을 말할 그런 어떤 근거도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45억 년이라는 망상의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피조세계에 45억 년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든 세계를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지옥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그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45억 년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칼빈의 말대로 우리에게 값진 것은 하나님 자신을 더욱 친근하게 아는 것일 뿐입니다. 6일이라는 친근한 24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지를 알 수 있죠. 45억 년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45억 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존재하게 하심으로써 이를 근저로 삼는 교회의 믿음이 다른 신이 아닌 모세에 의해서 우주의 창지자요 창설자로 제시된 그 자신을 찾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6일이라는 짧은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고 또 전혀 모호하지 않은, 아무것도 요동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께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재창조의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재림으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11절 예배하는 그 장면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단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성숙한 완전한 그 선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기를 원하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시간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그 분명한 일반 계시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들여볼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고 또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세계를 만물을 재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그 친밀한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할 것이라는 것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